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이 에담은 광야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변두리, 그런 뜻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광야 생활의 첫 출발지가 에담입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에담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광야 끝이라고 할 때 이 끝 단어는 카체라는 단어예요. 끝, 접경, 변두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카나는 뜻이 만들다, 세우다, 돌아오다, 구속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끝은 고통이 있는 동시에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면 오늘 에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항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몇 년 동안 또는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내가 그것을 붙들면은 아픈 것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의 이 고통의 시작이야.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 지점에 있는 장소예요. 접경, 변두리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살던 데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구예요. 옛날 주소로. 그런데 제가 그 접경 지역이 하나만 넘어가면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평택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 접경, 이렇게 돌아만 가면은 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별 볼 일 없어, 끝인가 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담 끝에 진을 치게 했어요. 고통의 끝에서 소망의 삶으로 돌아온다, 이 끝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광야를 몇 군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는데 그게 광야에서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뇌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지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게 끝이라고 하는 의미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준비된 목자를 불렀어요.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보호한다. 그게 에담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에담은 애굽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거 원인을 어디서 왔나 계속 찾아보니까 애굽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뜻은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에담은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어제에 하나님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오두막집과 같은 것. 세상에서 볼 때의 교회는 무슨 의미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는 어떤 의미를 줘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담의 진을 쳤다. 그 의미는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혼자서는 그 거친 광야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광야에는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전갈과 아주 무서운 불뱀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에담의 뜻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곳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방 역할을 하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기간이 40년 중에서 정확하게 5일이 부족한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하고 미완이라고 하는 문법이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완은 계속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들이 계속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언약을 절대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협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추위로부터 안전한 방벽이 태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민수기에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출애굽기는 어떤 일을 해도 광야에서는 사실 실수 실패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다만 우상 숭배만 용납을 안 해주셨어요. 용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성경 구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에요.
그럼 민수기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의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의 죄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광야와 민수기에서의 광야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우리 집안은 몇 대요,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성장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이거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러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할 때는 그게 참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나 혼자 있으면 사람은 자기가 또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치료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라고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파수꾼이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믿겨지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아래에 진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진 앞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길갈까지 함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간다는 얘기는 내 목숨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에도 마찬가지다. 구약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편들이 땅끝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변두리 땅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이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거기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영원히 종의 신분이었다. 종의 노예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벼랑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인생을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가 물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학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때로는 가까이 하기엔 싫다는겨. 예? 가까이 하기에는 싫다는 거예요. 풍성한 데 있을 때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믿겨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 됐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두려워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익숙해요. 처음 오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던 분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교제를 나누고 익숙해지려면 사람들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버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말이요, 약속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엄마하고 함께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요. 그러면 놀다가도 꼭 엄마가 있나 와서 확인하고 엄마가 있나 와서 확인하고 그래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 나를 낳아준 부모님 인지는 해요. 예? 공익광고 그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과거에 거기에 보면은 여자친구한테 3분인가 얼마를 늦었는데 너무 죄스러워해, 미안하고. 그리고 데이트 한참 하다가 자기를 기다리는 엄마한테는 기다린다고 핀잔을 줘. 이런 썩을 놈의 자식 봤나. 하여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예? 사람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예? 모이면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어떤 환경 속에 떠오르는 연상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소망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희망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버려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보혜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는 또 다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손일지라도 나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먹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 하깃교회에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매 시간마다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예수를 계속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함께 해주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존귀한 자리로 부르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심판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와 성도를 기다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갈한 신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인생은 혼자요. 그런데 그 혼자인다고 내가 느낄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숲곳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의식을 가르쳐주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도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늘 42번째 마지막 길갈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길갈까지 달려갑시다.